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 전쟁과 같은 그런 괴로운 상황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 이 앞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가늠할 수 없는 순간, 그런 때 설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순간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 진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의 신실한 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열왕기하 그 3장을 앞부분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동맹군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 모압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렇게 3대 1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합 왕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을 섬기던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남유다, 에돔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제 모압을 공격하게 가기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압을 공격하러 함께 모인 이 연합군들은 이제 모압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들이 첫 번째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이 연합군들이 에돔 광야길로 행군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떠한 곳입니까? 사막인 곳입니다. 이들이 광야로 행군하고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물이 부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당장 전쟁에서 적군과 만나서 싸워서 이겨야 질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가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고 살 그 위기에 처한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이 연합군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로 다행이기에 이런 위기 상황에 그들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됩니다. 그들이 엘리사를 처음 찾아갔을 때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엘리사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의 시작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처음에는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4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4절 앞에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에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4절에서 유다의 왕 여호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그의 아버지이자 악한 왕이었던 아사와 달리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산당을 완전히 폐하지 못하였고, 오늘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아합 왕의 아들, 그들과 함께 악한 왕들과 연합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셔서 그를 선대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여호람과 에돔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 주신 분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우리가 앞에 있는 16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것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개천, 도랑, 물 웅덩이를 파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이 광야 사막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 개천을 파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비도 없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하여서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는데 개천을 많이 봐요. 그래도 이 왕들이 대단했던 게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개천을 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천을 파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니면 개천을 파더라도 그냥 개천을 파라고 했는데 그냥 또랑 정도 조금 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왕들은 개천을 팠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그 땅에 가득하게 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소재 드릴 때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개천에 물을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주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여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승리를 안겨주는 그 전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압의 군대가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광야에 개천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압의 군사들은 그 물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졌을까요?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면이 붉었기에 그들은 피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서로 싸워 죽였기에 피가 이 계곡에 가득하거나 이르되 모압의 군사들은 생각합니다. 물이 마치 피와 같이 붉게 보인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출시 해가 붉기 때문에 그 붉은 해가 물에 비쳐서 가져온 착시 현상일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곳에 있는 진흙의 영향으로 그 물이 붉게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이러한 현상은 이 물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알 길이 없는 이 모압 군대에게는 이스라엘 연합군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이게 물이 아니고 피로 보이는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밤새 비가 온 것도 아니고 밤새 바람이 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멀리 보이는 이 붉은 액체가 물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피라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물이 아니고 피니까 저들이 내분이 일어나서 싸워서 흘린 피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어쩌면 인간의 마음으로는 당연한 추론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 모압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를 치러 가자 이렇게 선언하고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물이 없어서 목말랐던 이스라엘 군대는 물을 풍성히 먹고 아주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방심한 모압 군대를 쳐서 섬멸하고 성읍을 초토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진을 어긴 방법으로 개천에 물을 채우셨고 이는 연합군의 식수를 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천의 용도가 이 연합군의 목을 채우는 것뿐이 아니라 모압의 군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실 그 전술로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고 할 때 그 개천을 파면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개천이 적이 방심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성급하게 공격해서 자멸할 수 있는 그 도구까지 인간이 세울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전술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합니까? 나의 문제, 나의 방법대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방법들은 몇 가지가 될까요? 1번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생각할 때 차선책으로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많이 생각해봐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한 3가지, 4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3가지, 4가지의 그 방안들을 제시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5번째, 6번째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아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18절에 말씀이 있는데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고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이 연합군이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앞에 서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엘리사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문제가,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앞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원교회가 이전을 앞두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개천의 물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께서 이 주원교회 가운데 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관과하고 지나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간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압니다. 그동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그냥 우리도 똑같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기쁨이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물보정을 겪는 연합군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지만 아까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람을 보고 그들을 거부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연합군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람도 비도 없이 물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이처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왜 개천을 직접 하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개천을 파게 하셨습니까? 그죠? 이 광야의 사막에 물도나게 하시는 분이 지금 이 개천을 파는 게 문제겠습니까? 왜 그 개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던 여호람도 위기의 순간 앞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나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여호람 왕보다는 나은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 겸손한 사람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각자 사장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특별히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면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라고 한 개천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각자에게 개천을 파라 하신 그 개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개천을 그냥 파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파라한 개천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개천을 그냥 살짝 대충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파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3장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실 때 그 과부와 아들에게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압니다.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 과부와 자식들이 최대한 많이 빌려왔죠. 그래서 그 기름을 붓게 할 때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데 언제 멈춥니까? 그릇이 다 찼을 때 그 기름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야 했는데 옆집에 가니까 우리 그릇 없어요. 안 빌려. 와서 옆집에 그릇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그릇만큼만 기름을 채우셨습니다. 옆집이 없으면 또 그 옆집에도 가고, 그 옆집에도 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을 가득 많이 빌려왔을 때 그 그릇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파라 말씀하신 그 개천을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많이 팔 때 그 개천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만큼만 파면 되겠지, 힘드니까 요것만 파야지, 그렇게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개천을 깊이 많이 파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그 기적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우리의 마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어떠한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데요. 오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개천은 우리가 볼 때 평범하고 따분한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이 개천을 파라 하는 일이 정말 큰 개천을 파야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 같은 일, 따분한 일일지 모르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지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매번 이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순간 가운데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들이 그냥 매일매일 하는 일이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하고 별 볼 일 없는 일 지나가고 그냥 우리가 무시하고 따분한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개천을 파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개천을 파는 일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파라한 그 개천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개천을 조금씩 우리 힘을 다해 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개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평범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일, 오늘 뭐 대도사가 있으니까 한번 빠져도 되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는 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말씀 보는 일, 말씀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일, 그 일들이 평범하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풍족함과 비범한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파기 원하시는 그 개천을 파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을 믿으며 따라가겠다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는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미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계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만 믿음으로 걸어나가기 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조회를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일도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파라고 하신 그 말씀,
말씀하신 개천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문제, 이 주원교회의 어려움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상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